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23일 한국 시간으로 지금 저녁 10시가 넘었네요. 창조의 둘째 날 월요일, 이제 벌써 하루가 다 지났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하네요. 이웃나라 일본은 41도가 됐다고 하네요. 사이타마현이라는 곳에도 제가 지나간 적이 있고 들린 적도 있는데요. 동경에서 가까운 곳으로서 그 동경에서 제가 사역할 때에 1시간 남짓이 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작은 소그룹을 같이 인도하고 예배한 적이 있는 곳인데 41도가 넘었다네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더위 속에 우리는 보면은 반드시 더위는 지나간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이 또한 지나간다.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많이 유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새겼는 줄 압니다. 뭐 군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힘든 고비와 순간들이 늘 넘어가는 게 인생이죠. 그러나 이 태양계에서 우리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것, 자전하면서 하루 태양을 공전하는 것이 1년이라는 것을 볼 때에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 때가 이제 동지면서 그것을 겨울로 접어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태양이 가장 먼저 이제 태양에 가장 가까이 간 게 지구가 될 때는 이제 여름이 돼서 이제 하지가 되고, 지금 하지가 이미 6월 22일 날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태양으로부터 이제 멀어져 가는 상황이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더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마 그 과정에 있는 것이라 봅니다. 결국 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가다 또 이제 멀어져 가면서 원심력으로 이제 이렇게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그리고 결국은 또 태양에서 이제 또 멀어져 가게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지구를 이제 허공에 달고, 욥기에서 보면 이미 욥은 지구가 허공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었죠. 그래서 갈릴레이가 뭐 중세 때 지구가 돈다 이래서 결국은 그 종교 재판을 통해서 희생됐습니다만은, 그때 어찌하여 천주교가 프톨레메우스의 천동설을 주장하고 갈릴레오 같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이렇게 희생시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는 성경을 갖고 있었고 중세 암흑기회를 대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지했기 때문일까요? 갑자기 그런 것이 생각나는 이 해가지고 깊은 밤이 되는 이 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광야 소리를 듣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국 그 여름도 시간이 되면 지나가는 것이고 태양에 가까이 갔다 결국 태양에 멀어지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 궤도를 명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또 겨울은 오게 되는 건데요. 그런 와중 속에서 우리 인생들은 지금 더워서 난리가 났고 힘이 든 상황이 되었네요. 그런가 하면 이 사우스코리아 5천만이 조금 넘어 사는 이 좁은 나라, 많은 인구 속 자원이 없는 이 나라, 어디로 갈지 길을 잃은 이 사우스코리아가 또 국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우울한 상황을 또 맞았고요.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영적인 깨어있음이 절대로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분명히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잠깐 여러분 같이 말씀을 묵상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중에 제가 좀 우울한 마음으로 이제 잠깐 묵상을 저녁에 마감을 하면서 나눈 건데요.
전도서 12장 6, 8절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끼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끼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끼어지고, 이것은 결국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던 어떻든 생명이 소진돼 가는 것들을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끼어지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은줄이 풀린다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어떤 DNA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 구조 속에서 사람이 어떤 생명도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 세포가 마지막 분열을 하면 우리 인생이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다 이렇게 결정해놨다. 이런 것으로 여기 은줄이 풀리고를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계속하네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신이 있네 없네, 영혼이 있네 없네 하는 것이 여전히 지금 세상에 감론을 박아놓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당연히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은 영혼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것.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만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또 주님 오실 때 부활하고 또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8절의 전도자는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어떤 허무주의라는 니힐리즘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결국 그래서 그 전도자는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그죠?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그 졸음이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 편하게 혼자 들으면서 뭐 이렇게 자는 것에 상관없겠습니다만은, 또 묵상하는 걸 들으면서 자는 거에 상관없습니다만은, 설교 시간이나 말씀을 들을 때 눈을 감고 이렇게 존다거나 잠자는 건 참으로 우리가 앞에서 말씀 증거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 짧은 시간을 눈을 초롱초롱 떠서 바라봐도 현찮은데 졸고 눈 감고 있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전하는 자나 참 힘이 드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영혼을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과 여러분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하는 사람은 찌르는 채찍으로 잘 사람을 인도한다는 거겠죠. 회중의 스승의 말씀도 잘 박힌 못같이, 그죠? 정확하게 그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뭐 이 말을 하니까 공부 안 하고 그냥 자유도 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니겠죠. 결국은 이 말을 통해서 전도자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허무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못하는 생활 자체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은 가장 소망이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피로서 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주님의 피로서 죄 씻음 받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없고 죄 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졌다가 다시 둘째 부활로 나와서 사망 부활로 나와서 불못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허무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그 성경에 보면 말이죠.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에 해가 이게 뜨는 것보다 질 때 보면은 말이죠. 그 낙조라고 하죠. 해가 지는 이 낙조, 떨어지는 햇빛에 굉장히 하늘에 일어나는 어떤 산란한 그 색깔, 그죠? 여러 빛이 산란하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하늘의 색깔이 그때마다 굉장히 다르고 장엄한데요. 아주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그리고 급속도로 밤이 오고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 전개되는데요. 인생은 여기서 안개에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70이요. 그죠? 장수하면 여러분 8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겁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이것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네요. 이 또 악하다 할 정도로 얘기하느냐. 이러한 자랑은 또 악하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막 이렇게 막 말로써 하는 건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소용없는 게 아니라 이 야고보 사도는 악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네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다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그러잖아요.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적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선은 필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알아야 되겠고 죄인은 전적으로 선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본질이 악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예수님을 구제자로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걸 완전히 돌이킨 걸 회개하고 그 피로 죄 씻음 받음을 확신을 갖고 그럴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그때 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죠. 너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온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고 예수님 말씀한 게 뭐예요? 음식물은 차라리 깨끗하잖아요. 나오는 게 더럽잖아요. 그 뜻입니다. 우리 중심에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속에서는 결코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되지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책 우리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늘 중성하고 모략하고 사탄마귀의 참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왜?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그리고 다 자기가 받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게 예수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수십 년 살아왔고 목회를 하고 무슨 기도를 했어도 이건 다 자기 의로서 다 하나님 앞에 더럽고 가증한 일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지금 용서하고 지금 돕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남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지금 남을 위로하고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꾸 그죠? 싹 입 닫고 말이죠. 이렇게 살짝 빠져다니고 요리조리 빠져다녀봤자 내 실속만 차려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뭐 손바닥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이런 사역하다 보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실속만 차리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꾸준하거나 진실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통화할 수 있어요. 또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그냥 왔다 갔다 구경하거나 그냥 어떤 무슨 말씀 쇼핑한다고 하는 이런 말도 있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전혀 통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또는 툭툭 튀어나가고 툭툭 무시하고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적어도 영적인 개나 영적인 돼지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 같다 좀 뭐합니까? 먹은 거 토하고서 또 먹고 깨끗한지 이렇게 해서 건져놓으면 또 다시 거기서 가서 또 더러운 곳에 둘러놓고 이런 사람 없죠. 예. 그래서 주님은 피니시 지점 마지막 시점까지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똑같이 믿었지만 다
그다 떨어져. 붙는 사람보다도 다 그다 떨어집니다. 오히려 주님 만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라고 했지만은 하나하나 다 떨어져서 남는 사람만 주님을 만날 것 같아요.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따라오는 것 같아도 원래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됐지만 모두가 떨어져 나가서 남은 자라만 주님을 만나는 것 같다. 그런 영적인 느낌이 드네요.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런 말 하네요. 야고보서 5장.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돈을 벌고 말고 아무런 누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캐럴빈이 무슨 예를 들면 자기 직업, 그죠? 직업, 하나님이 주신 직업, 그죠? 직업 귀천이 없다고 하면서 직업에 대한 어떤 소명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직업은 귀천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 천직이다 이런 얘기했지만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칼빈이 얘기한 게 무슨 성경입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말이죠. 전혀 뭐를 알지 못하면서 남에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알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참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아주 괴로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외에 뭐를 갖다 덧댈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기록된 말씀 외에 무슨 더 해석이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사슴이 그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자신 대신 하나님 생명 자신 대신 우주 만물이 주인 대신 창조주 대신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찾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지만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전혀 입만 종교인 된 이런 행세한 무늬만 이런 사람들은 전혀 주님을 몰라요. 그냥 입만 나불거리면서 자기가 해석하는 그 말이 다 맞고 자기가 말하는 그 인생의 논리가 맞는 것처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막 갖다 막 붙이지만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참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성경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바라요. 곧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죽음의 순간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지만 인간이 모르를 따르며요.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말이에요. 고속도로에서 무슨 트레일러 바퀴 80km 되는 트레일러 바퀴가 말이죠.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튀어나가지고 세상에 멀쩡한 가족을 덮쳐가지고 세상에 가족들이 죽고 말이죠. 이런 처참한 도대체 이게 어찌된 노릇입니까? 사람이 죽지를 않나 자살을 하지를 않나.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룰루를 할 그런 때가 아니라니까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서 5장 4절은 계속 말하네요.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이라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8시간이라고 우리나라는 8648 6일이라면서 52시간째로 지금 된다고 합니다만 원래 8시간에서 하루에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8시간이 법적인 일이고 나머지는 그 이상하면 그 이상의 어떤 그 1.5배의 어떤 그죠? 엑스트라 차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해요. 물론 한국도 그걸 많이 따라가고 있지만 세상에서도 여러분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어떤 대가를 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풀 이건 세상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정당하게 먹고 살게 하나님께서 하신데도 불구하고 목사, 선교사 내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왜 물질이 필요하냐 후원이 필요하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럼 그런 사람은 먹고 살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주님의 사랑도 없고 주님이 누군가 알지를 못해요. 자기는 4끼 5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쫄쫄 굶으면서 기도만 하라는 식으로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그렇다는 말, 행동이 그래요. 왜 자기들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나는 하루에 5개 6개 먹어도 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줄 거기 때문에 그냥 배부르세요 하고 말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빵을 줘야 배부른 것이죠. 자, 야고보 사도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변호사나 무슨 사람들이 가서 여러분 1분 5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계산됩니다. 상담에 대한.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너무도 값이 너무도 비싸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받으니 공짜로 주라고 하기 때문에 진짜 공짜이기 때문에 값이 없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여주고 저기서 무슨 천국에 무슨 이상한 돈을 보내주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그것을 공유하면서 초대교회를 이뤄나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처럼.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아주 세상에서 살아가듯이 이 야가 빠지고 그 야가 빠진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진실하고 꾸준하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주 예수님을 그저 배신하지 않은 이 믿음으로 정말 충실하게 함께 같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귀한 것을 줘도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으면서도 계속 불만인 사람들, 가치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런 야고보서의 말씀을 잠깐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 하루가 깊은 밤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정말 허무한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울한 일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평생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고독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홀로 되고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누가 도우시느냐? 천지를 지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난척하고 교만을 떱니까? 주님이 그냥 부르시면 가야 되고 안개라고 하잖아요. 안개. 무슨 계획을 이것저것 다 세워두고 악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당장 선을 행할 줄 알고 지금 당장 베풀지 못하고 지금 당장 동참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무슨 그죠? 다른 사람은 그죠? 맨입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살아가. 그게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역 간에 모두가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우리는 함께 지체로서 부름받은 건데 어쨌든 오늘은 참으로 국가적으로도 참 굉장히 영적인 경기도 좋지 않고요. 노스코리아는 하나 변한 거 없는데도 싱가포르 회담이란 이상한 곳에 사람들이 얼빠졌어요. 아니 그걸 지금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뭐 변한 게 있습니까? 사우스코리아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있어요. 사우스코리아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 어찌한단 말입니까 이걸.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번 토요일 27일, 28일 사이에 저녁에 태양과 그죠? 달과 지구가 태양과 그죠?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달이 없어지는 현상, 계기, 월식이 나타나요. 근데 없어지는 것보다는 없어지면서 그림자에 완전히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달이 태양빛에 의해서 굉장히 붉어집니다. 핏빛달이 되는 거예요. 경고죠. 하나님이 이런 걸 우연히 만들 수가 없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에 화성이라는 마르스라고 하는데 이 화성은 태양계에 지금 발견된 거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우리 지구까지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9개지 않습니까? 태양계 항성. 근데 명왕성은 사실 여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과연 저 명왕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나 아주 긴가민가해요, 사실은. 적어도 해왕성까지 그러면 8개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빼면 7개가 지금 결국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이것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요즘에 이렇게 언급하고 지금도 여러분이 목성이 이 달 옆에 지금 떠서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밤에.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떤 사인인데도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냥 그걸 모르고 살아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 차원 속에서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그런 달이 핏빛달이 되는 게 와요. 1월 31일 이후에 지금 또 2, 3, 4, 5, 6, 7, 약 5개월, 5, 6개월 만에 또 왔잖아요.
예. 멀쩡한 다리에 그냥 노란 다리 아니라 왜 핏빛으로 되느냐.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2005년도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2005년도에 저기 예천에 경북이죠. 아마 경북 예천에 그 천문대가 있다고 하네요. 거기서 그 시간 안에 들어가면 그걸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이런 것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굉장히 그 경북 그쪽은 산골이기 때문에 정말 별들도 관찰하기 좋고 공기도 좋을 텐데요. 참 가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또 가천대 무슨 과학관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근데 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보니까 미국의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LA에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나 알겠습니다만은 그 그리피스 파크 아시죠? 거기 LA에 가장 가까운 그리피스 파크이라고 공원이 있는데 거기 그리피스 그 천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피스 업저버토리. 그 높지도 않은 그 산인데 거기 이제 올라가면 그게 있는데 저도 거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거기 그리피스 천문대 거기 올라가면 높지도 않습니다만 LA에 올라가면 그 입구에는 또 그죠? 그 제임스 딘이라는 그 영화배우 동상도 거기다 이제 세워놨어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봐야지. 에덴의 동쪽은 성경에서 어떻게 따가지고 그 이상한 젊은 제임스 딘 무슨 반항아로서 그런 어떤 영화를 만든 것 같은데요. 내용은 몰라요. 저는 원래 관심이 없고 전혀 안 봅니다만은. 에덴의 동쪽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 동쪽에 쫓겨난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성경이 영적인 의미가 성경입니다. 근데 그걸 영화로 만들어내서 에덴의 동쪽 하면서 무슨, 그죠? 제임스 딘을 생각하고 크린스 이스트우드 생각해서 황해의 무법자를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성경 자체의 진실을 왜곡해서 그냥 그 소설과 영화와 드라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진리로 회복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야 돼요. 이게 다 지금 이 사람들이 브레인워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에 꽉 차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에요. 사탄 마귀가 이것을 못 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리피스 천문대에도 아마 이걸 보려고 난리를 치겠죠.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한번 밤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잠깐 한국에 있습니다만은 잠깐일지 평생일지는 그건 주님만이 아시지만 어쨌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자리, 이 시간. 광야의 사역과 광야교회 사역, 새성지 광야교회 사역과 그 다음에 우리 광야소리를 통한 전 세계 유명의 모든 예수 믿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말이죠. 한국에서는 아마 제가 2001년도에 한국을 떠나기 때문에 그때 지금부터 17년, 18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네요. 2005년도에 거기, 그 예천에 그 천문대가 생겼다네요. 그 뒤로 여러분 2010년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도 미국의 아마 애리조나주일 겁니다. 애리조나주의 그 천주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 루시퍼 망원경 2호기가 있다네요. 여러분 제가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은 천주교에서 부인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지만 결국은 그 소유가 천주교 같은데요. 아니 왜 우주 만물을 살피는 망원경 이름을 그죠? 루시퍼라고 했을까요? 루시퍼는 성경에서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용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이 곧 땅으로 쫓아 내려와서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 세력, 짐승의 통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42달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모든 과학의 이름으로 과학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기를 성비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좀비로 만들어서 아마겟돈에 모두가 다 깨져서 불 못 들어가게 할 이 마귀 사탄이 이름이 루시퍼잖아요. 아니 근데 천주교는 루시퍼 망원경 2호기를 왜 거기다 만들어 놨을까요? 참 이러면서도 여러분 천주교와 하나님이 구원이 있다고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기분 좋고 가서 이렇게 무슨 성호를 그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 백날에도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나오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다 이 사소한 귀신들 빨리 결박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빨리 우상 숭배한 거 씻으세요. 또 제가 또 이렇게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힘을 내시고 위로받고 성령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듣고 영적인 치열한 전투에서 싸워나가면
영적인 치열한 절투는 뭐예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게 최고의 승리의 길입니다. 사탄 마귀가 꼼짝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지 못하고 피의 권세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합지졸이 되지 말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1장에 주님께서 반모섬에 나타난 것처럼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예수님 요한계시록 1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해석을 해줬어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은 7교회의 사자다. 그리고 7 금초대는 7교회, 7교회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7교회가 분명히 만수의 교회가 있는데 7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는 완벽한 교회가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별이 되는 주의 종들이 거기에다 차분히 착실하게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그래도 7천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종들이 있는 것처럼 사우스코리아에 우리가 5천만 명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7천으로 나가면 여러분 7천대 1이 돼야 돼요. 7749에서 5천만이라면 여러분 7천 명당 한 명이 지금 예수님 앞에 제대로 껴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죠? 제비 따라 강랑한다고요? 뭐 어디 예배당 사람이 그 콘서트하고 뭐 음악한다고 뭐 연애해 놓았다고 하고 누구 간장한다니 쏠려 다니지 마세요. 제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한국 이 사우스코리아 교회가 완전히 타락했지만 그런 데서 사람은 꾸역꾸역 모이는 데 가서 사람 거기서 사람 숫자 채워주고 거기서 물질 갖다가 바치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발. 응?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다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쾅 하고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빠져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갈 수가 없는 나라 시대가 곧 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번에 뭐 루시퍼 마왕경 완투로 무엇을 보려고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사실은 공중 권세를 잡았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보니까 공중 전쟁에서 마귀가 붉은 용이 그의 사자들과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도 싸워서 주 예수님께 땅으로 쫓겨내려버리거든요.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또 우리가 갈 길을 또 완전히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다 쫓아내려요. 땅으로 귀신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외계에서 왔다고 하면서 막 화려하게 땅으로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이 열려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말이야 황충들이 나와서 입맞지 않은 사람을 막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로 되어 죽지 못하는 시대, 죽음이 도망가는 시대가 와요. 이것을 여러분 소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설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으면 모든 걸 당하게 되게 돼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예. 그 성경대로 증거하는 곳이 교회예요. 성경 외에 다른 걸 전하고 다른 걸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광명한 천사의 집단입니다. 예,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설령 주님을 기다렸다고 해도 주님이 만나 주지를 않아요. 그것을 이제 나오라고 했더니 그곳에서 덜렁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주여주여 하고 있고 사람을 막 예수님처럼 섬기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오늘 묵상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이상하게 마음에 세상을 향해서 너무 안타까움이 많이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냥 제 묵상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럴 텐데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신다니까 제 광야의 소리 들으면서 뭐 수면 또 이렇게 예를 들면 그죠? 불면증 있는 분들이 잠을 또 잘 주무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어느 정도 좀 알고서 좀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토요일 날은 달이 핏빛달이 되는 게 웬 말입니까? 태양과 그죠? 달과 지구가 일직선으로 되어서 생겨나는 현상인데 우연이라고 보면 생각하지 마시고 늘 우리는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화성이라는 이것이 지구에서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구에 그래도 가까운 존재인데 태양에서는 좀 지구보다 더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좀 춥지만은 말이죠. 지금 이렇게 말이죠. 더울 때는 아마 화성도 살고 싶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영하 몇백 도니까요. 살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네.
지금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무것도 더위도 아니에요. 더워야지만 또 이거 곡식도 익어가고 과일도 익어가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사시사철 온실 효과가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상관없지만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속에서 자연으로 그저 뭐 어떤 이런 거죠. 곡식이 익어가고 과일도 익어가지 제맛 나는 거지. 뒤랬단 말이죠. 막 온실에다 하고 뭐 닭 같은 것도 말이지. 밤낮 불을 켜가지고 막 하루에 막 알을 막 몇 개씩 납니까?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란을 먹으니 그 계란이 제대로 영양이 되겠어요? 그 닭은 또 얼마나 불쌍할 겁니까? 항생제 덩어리에다가 참 이거 큰일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그 토요일이 그런 블러디문이 핏빛달이 뜬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좀 더 경건하게 이 한 주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는 안식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금요일 해가지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꼭 산제사로 예배 처소에 와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경배하고 기도로 찬양 예배로 잘 드리면서 저녁부터 그 토요일 저녁까지 편안하게 영육간에 안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날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꼭 기념하고 사랑하고 만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나길 바래요. 그냥 맹숭맹숭 아무 뜻도 없이 금요일 날 오거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왜 쉬어야 되는 거 알지도 못하고 구약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 일주일 동안 사이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막 바쁘기 때문에 내 몸이 고장나고 영이 고장나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 우리가 만나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토요일 그런 하늘에 핏빛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중을 자꾸 살피고 하늘을 살핀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적으로도 모르면서 이 별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의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 삼성과 묘성을 창조하시고 북두성을 창조하시고 남방의 밀실을 창조하시고 욥기와 아모스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늘의 모든 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한 걸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걸 운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뭔가 이 땅을 향한 사인인데 인간이 무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책을 줬는데 성경도 안 보고 하늘의 사인도 안 보고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멋대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보고 뭘 믿어서 그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지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묵상을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야 돼요. 건전한 묵상을 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내가 추천할 수 있는 묵상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뭐 이거 들어보라 저 들어보라 보낸 분 아직 이제 없지만은 저한테는 절대 그런 거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 저는 성경 하나로 완벽하게 만족하는 그런 광야 사역자이기 때문에 무슨 정보 들어보라 이렇게 절대 안 해줘도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그거 절제하시고 성경만 묵상하는 그 말씀 외에는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질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가톨릭에서 왜 미국의 애리조나의 그레이엄 산에 그 두 개를 만들었는데 왜 루시퍼 125라 했나? 그 루시퍼가 또 또 약자라고 또 이렇게 변명한다나요? 천주교 아니라고? 아니긴 뭘 아니에요. 그 바티칸에 저희들이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 모두가 뱀 형상이다. 모두 우상숭상을 드글드글 끓고 있는데요. 정신 바짝 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요. 이때는 여러분 내가 어느 교단에 속했고 어느 목사 밑입니까? 위입니까? 왜 하필 목사 밑에서만 있어야 돼요? 아니 목사도 사람인데요. 목사가 예수님 행생을 하면 안 돼요. 목사는 목사예요. 사람을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 직분이지 목사가 무슨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 빨리 다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게 참된 교회예요. 예. 천주교가 왜 그렇게 숨기는지는 모르지만 까닭없이 공중을 살피면 공중 권세자면 사탄 마귀에 속아서 하늘의 별자리로 점성술이 돼가지고 인간이 그 운명이나 점치는 그 영어권에 그거 맨날 무슨 호로스코프라고 해서 여러분 그 점성술을 통해서 막 신문에 나오잖아요. 마치 그 한국에도 뭐 신문에 보면 무슨 띠 운세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못된 것은 다 우리나라에서 배워오면서 싹 입 닫고 서양을 무시하고 안 배우는 것처럼 뭐가 안 배웁니까? 일본 뭐 미국 다 그거 지금 10년 20년 전에 한 걸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커피 하는 것도 보시면 10년 전에 다 미국과 일본에서 한 거 이제 와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 싹 닫고도 아주 제일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안 됩니다, 이거.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지금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오늘 참으로 우울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우울하다는 것은 내가 뭐 심리적으로 우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이 지경이 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 아닐까요? 예,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벌써 시간이 40분이 다 됐네요. 밤이 깊어져 가는데 제가 너무 묵상이 길어졌네요. 제가 눈을 감고 지금 계속 스마트폰 하나에 지금 오늘은 제가 영상을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저는 엎드려서 완전히 불 깜깜한 곳에 스마트폰 하나 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 벌써 40분이 넘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정도만 묵상하겠습니다. 모쪼록 허무한 인생에 예수 없는 그 삶으로 여러분 마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 자기 인생에 마치는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내가 젊고 나이가 뭐 건강하고 이래서 내가 언제 가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에브리데이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놓고 살아가기는 슬기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 여러분이 말씀하는 그 주님 있잖아요. 주님. 그 주님이 구약 성경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러야지. 거기다 술주자 주님을 써서 그 이상하게 주님을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너무 딱딱한 소리만 해가지고 이런 소리 했습니다만 정말 주님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아도나이, 신약 성경에는 큐리오스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이 불러지고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주님으로 불렀어요. 여러분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술주자 주님 그 술입니까? 세상의 쾌락이요 마귀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이 고통 속에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시고 그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십니까? 성령님을 모셔드렸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에 그죠? 팔레스타인의 그 어떤 젊은 친구가 데모하다가 오늘도 사상자가 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육신의 세상 고향도 지금 피에 얼룩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예수님밖에 책임 안 져요. 사람을 쫓아가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제발. 사탄 마귀가 세운 많은 거짓자들이 많이 나와서 인간을 속이려고 하고요. 자기가 무슨 종교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노.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거기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분 한 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예. 이거 믿지 않고 이거 고백하지 않아서 여러분 순간에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을 떠난다면 불못에 떨어지거나 음부에 순식간에 여러분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못 나와요, 거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런 공갈 협박을 하겠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가장 불행하고 처참하고 무서운 그 고통이 앞에 놓여 있던 거예요. 꼭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기 바라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라나다 신앙한 여러분들은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도와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주변에 좀 이렇게 알리고 좀 나름대로 이렇게 선교하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 선교한답시고 아프리카 뛰어가고 뭐 그런 거 하면 꼭 선교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듯이 광야의 소리 같은 것을 여러분 좀 주변에 이렇게 전달도 해주시고 그 중에는 뭐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단시하는 사람도 있고 뭐 너나 잘 믿으라 하는 사람이 있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있으면 다 끝나요.
잠시 잠깐 오면 악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홍수처럼 노아 홍수처럼 다 쓸어가듯이 끝나버린 세상이 곧 예수님으로부터 그 날이 온다니까요. 예. 40분에 또 끝나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머무르 좀 지났네. 모쪼록 오늘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언제 마지막 나팔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일곱인을 받으시면서 일곱인을 떼시는 그 찬란한 자리에 새 노래를 부르는 24장로처럼 흰옷을 입고 금멸관한 썰 각자의 보좌에 앉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초청받고 부름받고 택함받는 그리고 끝까지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서 우리 예수님 앞에 부름받는 인생 최고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밤에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이 신실한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